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 또한 그의 삶을 잘 요약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비하라는 단어거든요. 비하라는 단어는 쉽게 표현하자면 낮아지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비하라는 말을 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신자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라고도 하고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분의 말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신자,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그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어렵지만 가장 복된 인생의 패턴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거든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비하, 특별히 사중 비하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을 오늘은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또한 성경에 비추어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비하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하의 시작은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신성만 있으신 분께서 드디어 육체를 입고 이 땅의 성육신, 이 땅의 육신을 입고 임하셨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자기 비하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바로 태초에 그 말씀이고 또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육신이 됩니다. 즉 인간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거하셔서 여러분과 저같이 똑같은 인간이 되신 거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성의 제한. 그러니까 신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무한한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무한성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한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는 영원한 것이고 공간 속에서는 무소부지하며 편지한 거란 말이죠. 그런 말씀이셨던 참 하나님이셨던 분이 낮아지신 거예요. 얼마나 낮아지셨냐면 유한한 인간이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육신이 바로 비하의 첫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 거기서 그치지 않죠. 성육신도 비하인데 이 비하의 특징은 점점점 세집니다. 점점점 강해지죠. 이것을 점증적이라고 하는데 비하는 점증적으로 강해집니다. 두 번째는 이 육신을 입으신 분께서 고난을 당하시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그가 찔림은 육신을 입으셔서 그가 이제 찔림을 당하죠. 다 누구 때문이냐면 여러분과 저의 허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상함은 고난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징계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쓰여졌던 기록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성육신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고난의 극치,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비하의 상태, 죽음입니다. 죽음.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나 고통스러우실 때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모든 성취를 다 하시고 나서,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나서 머리를 숙이시고 그 다음에 이 영혼이 떠나가시느니라. 이 영혼이 떠난다는 얘기는 곧 다른 말로 하면 죽으셨다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는 이처럼 죽기까지 낮아지는 것이죠. 이 십자가 위에서. 그만큼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시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의 비하 상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비하의 점층법의 결정이며 그의 낮아지심의 결정체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덤에 들어가심. 다른 말로 하면 장사되심이라는 표현이에요. 무덤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끝이 아니지요. 그 아래 거하여 나중에 이제 부활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부활 전까지 정말로 낮아지시죠. 마가복음 15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서 깜깜한 무덤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죽음의 권세. 더 이상 빛이 없는 그 무덤, 스올이라는 죽음의 그 구렁텅이 밑으로 예수님께서는 거하시게 된 것이죠. 완전하게 자기를 비우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비하의 사중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성경 구절 하나 더 보면서 총 정리를 좀 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비하하셨는가를 잘 드러내는 본문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다른 말로 하면 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이 비우셨다는 표현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자기의 신성의 이 모든 충만함을 비우신 거예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그리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어떻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게 오늘 주제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것이 비하의 절정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생이요, 그의 삶이요, 그가 오신 이유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신자 아닙니까? 신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참으로 좋은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뭡니까? 교만한 마음입니까? 자만한 마음입니까? 아니죠. 이 마음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중 상태로 점층적으로 비하하셨던 그 마음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우리가 추구할 것은 이러한 자기 비하, 자기 부인, 자기 겸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교만하는 것이 습성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이 주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낮으신가가 사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아주 시금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하여 비하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한 그 마음에 따라서 함께 순종하시는, 그리하여 겸손이 싹 터지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